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입니다. 내일,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온다라고, 내일도 비가 온다래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 노래를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비가 또 오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 강주하고 성남 연합을 해서, 나라굿을 합니다. 이 개최절마다. 저 남한시성 넘어서 되고 이쪽에서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비가 와도 이 안에서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은, 저건데, 그들은 비가 오면은 굿이 잘 안 되는다라고, 비가 오면은 모든 걸 축소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더니 비가 오게 해서 이 성남 지역에 이 굿도 멈추게 만들고, 정말 흑암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무당집을 많이 옛날에 다녔을 때에, 저기 상대원 쪽에 그 무당집 하나를 가보니까 자기는 절대 무당 신기도 없었는데 자기네 그 가문에 이모가 무당이었을 때요. 이모가 무당이었으니까 그 가문에 이렇게 그 줄기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네 집에 이렇게 늘 시골에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꼭 옛날에는 쌀을 갖다가 이게 가만히라 넣고 그렇게 쌀 푸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가 가만히다 쌀을 딱 풀려고 그렇게 해보면 큰 둥그렁이가 그 안에 딱 들어앉아 있대요. 그래서 그 뱀을 또 죽이면 저거다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쫓아버리면 또 다음 날은 또 부엌에 가서 앉아있고 막. 그리고 밤에 잠자잖아요. 그러면 뱀 겨가는 소리가 싹 막 난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맨날 구슬했대요. 진짜 구슬하니까 뱀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다가 또 어느 때 되면 또 뱀이 나가오고, 그러다 결국에 자기가 신을 받은 거예요. 신을 받아와가지고 성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처음에는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다는. 그런데 어느 1년, 2년쯤 되니까 손님 다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몇 번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도 전해보고 예수님에게 좀 해주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빚더미 앉아가지고 밤에 저 하나만 올라다가 도망을 간 것을 제가 봤는데, 이 귀신들은요 다 처음에 도와주는 것 같아요. 다 그 가정에 이렇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다 뺏어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뺏어가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결국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당의 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성남만 해도 1200명 되는데, 모시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모시고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신기가 있는데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제가 아는 집도 식당으로 했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집에다가 신을 모시고 있어요. 모시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식당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시달리겠습니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우상국가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라서 계속 이게 끊임없는 영적 대물림을 일어내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개인이 계속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가운데 살게 되고 자꾸만 시달리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다운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이 개인이 창세기 15절 붙잡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원수는 너의 우상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 원수는 너만을 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에 산 것이라. 창세기 15절 주인공으로 오신 여자 우선,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만을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보좌가 승리를 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사실, 이 비밀을 잘 못 누리다 보니까 개인이 어떻게 돼요? 개인이 계속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업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받고도 노예 군성, 노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가 자꾸만 노예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사단이가 포로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사단이가 속국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이 자꾸만 뭐가 오냐? 저주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한 개인이, 그래서 개인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영적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면 아는 만큼 그 사람이 뭡니까? 왜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는지, 왜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와야 되는지, 왜 복음으로 체질이 되어야 되는지, 이 답을 우리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개인이 살아야 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개인이 응답받아야 교회가 응답받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예배서 2장 1절로 7절 말씀드리다가 과거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교회고, 현재 문제 해결받고 미래 문제 해결받는 그 답을 얻는 것이 교회고,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 문제 해결받고 과거 문제 해결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받는 것이 그리스도고, 내가 현재 문제 해결받으면 더 이상 우리는 점을 치고 필요 없고 구술할 필요가 없어요. 모닥집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뭘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현재 문제 해결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종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건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고. 그래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교회에서 늘 교회 오면 우리가 해답을 얻고, 교회 오면 응답을 얻고, 교회 오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교회 와서 우리가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그 비밀만 누리면 돼, 비밀만. 그래서 교회 오면은 여러분, 내가 근심 있던 사람도 교회 오면 근심 없어야 되고, 답답하던 사람도 교회 오면 답답한 것이 없어야 되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순서 따라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악한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늘 뭐냐?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돼. 그래서 늘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교회와 끝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린다. 이 교회 당이고,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이 다 교회인데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여러분과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우리가 교회당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드리다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할 거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전 삼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어느 장소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 현장을 하는데, 이 현장에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느 현장? 여러분 자신이 현장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현장이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현장이고,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자가 다 현장이요. 거기서 우리는 뭐만 누리면 되냐? 예. 응? 승리하도록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여러분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애가 이게 정말로 현장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애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는 임마누엘을 축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우리는 응답받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애가 그 현장에서 찬송 부르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거기서 여러분애가 하나님 앞에 하면 영광 돌리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응답받고 교회가 응답받고 현장을 다 살리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다 살려야 돼요. 현장.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거기 답이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영적인 싸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근본 문제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꼭 오시면 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성공. 육신적인 성공을 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랍니까? 그렇다면은 바울은 육신적인 삶에 계속 감옥에 핍박받았지요. 감옥에 들어갔지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 살아온 어떤 면에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되었걸라요. 요셉이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때렸구나요. 다윗도 10번이나 쫓겨다니는 신세 가운데서도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축복이라 말했구나요.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보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 따라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 경제, 이 땅의 사람에서 경제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 돈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니까. 사람들은요, 신앙사람이면 이게 복이 이건지 알고 이것만 따라간다고. 물질로만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고 형상, 영적 존재,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축복 누리면 28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경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 맞게 모든 경제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다 우리 여러분 갈등. 이 땅에 살면서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갈등이. 부부 갈등도 많고, 자녀와 부모님의 갈등도 많고, 회사에서 갈등도 많고, 직장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집 주변과 사람과의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이 갈등을 해결하더라고. 그 갈등만 갈등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갈등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갈등을 해결하려고 왔냔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불교인들은 맨날 절에 가서 108번 하고 3000배 드리면서 갈등 없애달라고, 경제 문제 해결하달라고, 성공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갈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목사님 내가 맨날 날마다 남편과 아내와 갈등이 있어야 되고 자녀와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갈등의 원인만 알면요, 그 갈등이 축복이 돼버리니까. 갈등의 그러한 답만 알면 갈등이 축복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하실 때, 난 갈등이 많까. 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갈등이 많고 남편 간에 갈등이 많고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걸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요, 그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다니고.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부딪히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축복이라니까. 문제가 기회고 문제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답이 있다니까. 그럼 아무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요, 그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감옥에서 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요셉이는 나 노예로 가기 싫어요. 이러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가기 전부터 뭐라 그랬냐, 천명을 받았어요. 아, 애굽 복음하구나. 애굽 복음하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또 뭐라고 했어요? 찬송과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 제발 좀 이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였는데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손에 쇠사슬 묶인 걸 가지고 그냥 이것이 악기가 돼가지고 철썩철썩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온몸 피투리 돼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 하나님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게 달라. 기도했다니까. 찬송 부르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를 안 여고 갈등을 안 여겨버리니까 갈등 문제 다 끝나버렸어. 하나님은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에게 자꾸 여러분과 내가 이 집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직장 문제 얼마나 많겠어요. 그 여러분에게 집 문제도 있어요. 직장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집 문제 어려움을 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에 이렇게 이런 가운데로 이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답이 있다니까. 그걸 찾아야 돼.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 우리 대학은 서울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떨어졌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야, 그 사람한테는. 너무 불평하고 난리 났어. 뭐 밥도 안 먹어. 입을 뒤집어 쓰고 난리 났어. 그러다가 조금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또 그냥 그러면 그렇지. 또 일어나고 밥 먹고 그런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고,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그런 목사님 내가 집 문제를 얻어올리고 직장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 잘 알아야 돼요. 불신자같이 신앙을 하지 말고, 불신자 같은 그렇게 여러분 내가 그게 살아가지 말고, 불신자 똑같이 하면요, 여러분과 내가요, 불신자들 복음전에서 몇 명 되겠어요?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 우리보다 잘 사람 얼마 많은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묶여 저주에 있는 사람들 답이 없는데 우리가 그들한테 복음 전해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은 자꾸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가. 그리고 이 문제 해결돼야 돼. 이 문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니까. 이게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유라도 이유를 딱 알면 돼요. 이 그리스에서 오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에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딱 온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냐?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요게 뭡니까? 왜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거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이걸 보고 근본 문제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세상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정치, 경제로, 사회, 문화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예,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문제입니까? 예, 그렇게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으셨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로 올 적 없다. 사단에 묶여드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응? 이 죄 가운데 드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였다. 근본문제 세 가지.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한마디로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지를 맺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 지금 닥쳐있는 모든 것들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건데 근본 문제 완전히 그분이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으셨어요. 99%는 내가 해결했는데 1%만 너희 노력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완전히 해결했어요. 마귀 문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 누구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 이루었도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다 끝냈어요. 이제 그분이 다 끝냈구나. 그분이 다 해결했구나. 이걸 딱 믿어야 돼. 여러분, 목사님, 내 직장 문제 있는데요. 내 가정 문제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 끝났다니까. 목사님, 경제 지금 내가 얼마나 오는지 알아요, 지금? 지금 부도난 위기입니다. 다 끝냈다니까.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걸 안 믿으니까 자꾸 왜 그럴까? 자, 우리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까? 자, 내 직장 왜 이럴까? 잠깐만 이것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뱀이 강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응?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라고 오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하셨어요. 여러분애가 하나님 만났어요. 죄 문제는 완전히 했어요. 여러분애가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저주 지향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 그리스도로 일하러 오신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예수. 우리 250장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250장 우리 1절만 불러봐. 1절만. 우리 성가자도 이렇게 하니까 좋네. 250장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가사하면서. 우리 가사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하면서 잘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할지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요, 문제 해결되면 주님 내가 그리스도 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말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안 되는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맞게,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만 생각하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끝내버렸구나. 다 끝냈어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에 관심 가지면 돼요.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뭘 누렸습니까? 로마 심장 일꾼들이 뭘 누렸어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다 하시고 그리스도만 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복음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 때문에 예수 모신 거 아니니까. 가정 문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다 시간표 따라서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불신자돼도 저런 문제 없는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육신적인 가정 경제 문제가 많습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60년의 문제 왔다, 육신적인 문제 보지 말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다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볼 때도 자꾸 문제 보잖아요. 머리 돌아버린다니까. 보지 말고 자,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진짜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어떤 데 보면 뿔따고 내다니까. 왜 그래요? 육신력을 보니까 그래요. 뭘 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술 냄새 팍팍 풍깁니까? 여러분 그 술 냄새 보니 육신력을 보니까 그랬지. 야, 그래도 저분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내 옆에 앉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이걸 냄새 맡아도 나는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여기 앉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사람 영혼을 보고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절대 육신적인까지 보지 마세요. 성도끼리 볼 때도 육신적인 가지고 보면은 뿔따고 낼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지 말고 뭐냐, 복음 가지고. 그래, 저분도 복음으로 끝난 건데, 어느 날 어떻게 나보다 지금 부족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겠지 모르다니까. 사실적으로 체험되니까 끝나는 거, 이게. 체험되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요, 맨날 힘들고 맨날 그 사람 입에서나 맨날 불평, 원망, 불신앙, 징징거리고 맨날. 그렇게 살았거든, 그 사람이. 진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안 된, 그 사람 안 된다 할 정도로다가 늘 원망, 불평하니까. 이분 한 개인데 말만 했다고 그냥 원망거리를 맨날 정론자들이 원망 착해. 그런데요, 그분이 어느 날 훈련받고 복음 듣고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좀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가장 잘 맞는 확신이 오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딱 가슴에 오더래요. 다 끝났구나, 늘 끝났구나, 이걸 늘 알았는데 진짜 끝났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요 자기 행복해지더래요. 자기 행복해지니까요, 예, 교회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뭔가 모르게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남의 집 그런 얻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난 겁니다. 다시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리스도면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면은 다 끝났다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가정에 지금 내가 남편의 문제고 아내 문제 있고 정말 이렇게 경제 문제 있는데요. 아이, 끝났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남편 보면 신경이 납니까? 그러지 말고요. 신경 내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남편 문제 해결자. 그렇게 한번 고백해봐요. 그래서 여러 번 애가 근본 문제 바로 알잖아요. 그 뭐 되냐?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강조되는지 이 이유를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단이요, 사단.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원동 공허라 했잖아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앱뱀용 마귀 사탄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세상 임금이라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 세상 신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이가요 지금도 빨빨 살아가지고 지금도 역사한다니까. 이게 사단이가, 야, 이 악한 사단이가요 얼마나 악랄한지요. 자꾸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니? 너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니네 가정은 이렇게 어렵니? 너 가난하니? 자꾸 사단을 갖다 준다니까. 이게. 너 교회 다니면서 해결된 게 뭐가 있니? 자꾸 사단이가요 힘들으니까 우리에게. 그러면서 사단이가 뭐가 다죠?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사단이가 창 3장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창세 6장 자꾸 물질 따라 살게 만들어요. 창세 11장 자꾸만 성공을 쫓아가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가요 문화를 파고들어서 삶 가운데 우리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자꾸 무속가, 무속. 여러분, 성남에 무당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강 일동에 개발해서 무당집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금강 이동 저 은행도 좀 막 간다니까 이게. 그게 뭐요? 진짜 사도행전 16장 점술, 19장 우상. 왜 여러분 저기 이 경주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땅값이 떨어지다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정우주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가 보통 우상 주변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냥 우상 단지가 제일 많은 곳이 경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번 경고를 준 거예요. 거기 있는 복음운동하는 교회들마다 경고 준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복음운동하라. 너희들이 이제부터 순회 캠프하고 생명 살리고 날마다 매일같이 지역 캠프를 하라. 하나님은 경고 줘, 경고. 그러니까 뭐요? 이 사단 때문에요 불신자 여자의 상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달리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이게 정신 문제 갖다 주고 육신의 문제, 미래가 불안하게 만들고요. 후손까지 문제 막 갖다 주고 이 사단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영적 싸움. 여러분 해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요. 사단이가요. 왜 우리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냐? 올무. 자꾸 사단이가 여러분 나에게 이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올무. 어떤 올무에 여러분 사단이가 빠지게 만드냐? 자꾸만. 이 미자립의 올무. 자꾸 교회 올무에 빠지고 올무.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게 지금 개척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노예만 해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내만 해도 5군데 돼요. 그리고 너무 세를 못 내가지고 어려운 게들이 너무 많아요. 30몇 개들 가운데서 20개 정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세도 잘 못 되지도 어렵다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 자꾸 거기에 올매 빠져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그런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 광성교회가요
진짜 뭐냐, 이제는. 우리 경기도 남로에 있는 교회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도와주고, 진짜 기도해주고, 정말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캠프도 와서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올매 지금 빠져있냐, 사람들이. 예, 개인 올모, 개인 올모. 개인적으로 다, 이게. 낙심되고,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개인이 다 희마리가 없어. 아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힘이 나야 되는데, 개인이 힘이 없어, 힘이.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눈에서는, 우리 성도들 눈에서는, 지난번에 왔던 한대원 성사님이 10월 16일 오시는데, 가는 데마다 광석의 성도들 눈에는 빛이 난다는구만.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제 빛이 나는지 정말 모르지. 빛이 난다. 왜?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인대. 할렐루야? 네, 진짜 그래요. 그분이 내 민망할 정도로 자랑하더라니까. 서울 가 자랑하면 어디 가? 야, 지난번 대림동 내가 뭐 때문에 갔는데 그 많은 분들이 있었걸랑요. 내가 지난번에 광성교회 주일날 예배 들어갔더니 내가 지금까지 가본 교회 중에서 정말 성령 잘 충만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식사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냥 바삭바삭 웃으며 갖다 준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게 처음 봤다고. 근데 그분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번. 광성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내가 눌린 것 같지는 아니야. 여러분들이요, 이 주변에 여러분 다 살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만 있다. 개인적으로 다 끝나버렸어. 이제 노예 근성, 광야 근성, 포로 근성, 석고 근성 다 끝나버렸어. 이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애가 거울을 보면서도 나는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미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거울 바라볼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화장도 해보세요. 진짜 자꾸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올매 붙잡히지 말고 확신을 딱 가지세요. 그 세 번째 뭐냐? 어떤 올매 지금 빠져있냐? 왜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냐? 영적 문제, 올매 빠져. 영적 문제, 영적 올매 빠져있지요. 그리고 어떤 올매 빠져있냐? 격권 올무에 빠져가지고 지금 많은 교단까지 싸움박질 일어나고 난리 났지요. 그리고 뭐 어떤 올 빠냐? 가난이라는 올매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거기 빠지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고, 정말 잘 사는 사람도 하루에 3끼, 못 사는 사람도 하루에 3끼, 어떤 어려운 사람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다 붙잡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 문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의 현재 문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의 미래 문제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끝났어.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아멘.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 세 번째로다가 이 그리스도만 누려라. 여러분 이제는 딴 거 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좀 가정 문제 좀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거 누리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기도했는데 경제적으로 1000만원이 부족했는데 1000만원이 어서 누가 불려줬어. 그래서 내가 부도나지 않게 됐어. 그거 누리지 말라니까. 그럼 2천만원 부도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있다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만 들으면 돼요. 이미 끝났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 괜찮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 그리스도만 누리는데 이 그리스도만 여러분 애가 누림새로 들어가는데 문제 왔다. 여러분 괜찮아요. 문제가 왔다. 문제는 아니야. 문제 속에 답이 있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물통이 있으면 귀가 있어요. 귀가 있으면 자물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 답이 있어, 답이 있어. 다 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거기 답이 있다니까, 답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문제가 답이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기 와서 의기 왔다. 응? 의기 왔다. 여기 기회, 기회. 어떤 의기가 왔다. 하나님의 거기에 기회가 있다니까,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의기 다가올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 기회가 있어요. 또 핍박이 왔다.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있어, 축복. 축복이 있다니까. 핍박이 왔다. 축복이 있어, 축복. 응? 또 못하는 축복이 있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핍박이 오는 5분만큼 그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그리스도만 누리잖아요, 그리스도만. 그러면 뭐가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가요, 창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누리니까요, 응? 여자 옷을 사단에 박살내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응? 모세가 출애굽기 18절 피 언약을 누리니까는 흑암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처럼 14절 보라차는 잉태도 아들나오리 그 임마나리라 누리니까는, 응? 저주장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면 누리니까는, 응? 완전히 해방받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여러분과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응?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 이루다고 했잖아요. 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나는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저주 떠나가고 어둠 떠나가고 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뭐냐? 딴 게 아니야. 영적 흐름. 영적 흐름만 딱 보면 돼, 영적 흐름. 이제는 영적 흐름 가지고 임마누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4대째 만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다 늘어버렸어요. 모세가 400년 만에 피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사야가 800년 만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포로에서 빠져나왔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700년 만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완전히 속국에서 빠져나왔어요. 1500년 만에 초대교회가 루터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루터가 초대교회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이제 500년에서 500년. 내년이면은 루터가 동교를 개혁한 지가 500년 되는 해요. 500년. 여러분, 500년 되는 해인데, 예, 이 500년 동안, 500년 된 내년에 2017년에 500년 되는데, 이 500년 되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뭐냐? 복음 하나 붙잡을 때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만 하면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흐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구약에는 피, 신약의 십자가. 다 이게. 이 흐름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뭐냐? 죄의 권세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리스도께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근데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역 권세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역 권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문과 시간표에 계시고 다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가 모든 축복이기 때문에 다 문이고 다 시간표예요. 어떤 것도 다 문이 되고요. 다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뭐냐 걱정을 열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근본 문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근본 문제가 되시고
영적 문제가 이러시고 해결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낚시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고 진짜 문제 가운데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스도만 누리라.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누리라. 우리 이제 우리 이희준 그 자녀가 태어났어요. 목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태어났는데 새벽에 태어났는데 이게 긴급 수술을 다 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 그게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이번 주 제목이 그리스도와 근본 문제. 정말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는데 그 문제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문제가 떠오르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자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붙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다 내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어떤 사건 다가왔을 때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슴속에 이 복음만 남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남고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슴속에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창조됐기 때문에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절대 세상 거 바라지 말고 가정의 문제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만 말해. 그리스도만 24시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24시간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만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그리스도만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